오늘은 유다 지파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분배를 이제 받았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다시 이제 그 분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19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9지파 반이 어디를 분배받았느냐 하는 걸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로 분배받은 그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오늘 이제 본래 개역 개정 성경은 1절부터 63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부터 19절이 빠져 있고 끝에 63절이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13절부터 19절 내용은 갈렙이 헤브론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 앞에서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허락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정복 전쟁을 어떻게 해서 성취했는가 하는 내용인데, 그거는 저 뒤에 350페이지 이후에 보면 따로 그 정복한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곳에 말씀이 거기 한꺼번에 있어요. 또 63절은 반대로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것도 그 뒤에 페이지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그 각 지파의 내용들을 또 모아놨어요. 이게 연대기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연대 순으로 또는 사건 순으로 모아놔요. 율법은 율법대로 다 모으고, 또 뭐 잠언 같은 건 또 잠언 그대로 또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좀 성경을 분석하기가 쉽게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은 이제 그 두 본문이 빠지고 1절부터 12절까지 또 20절부터 62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건 뭐냐? 지금 동서남북 그 경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 북쪽 경계는 어디까지냐? 남쪽 경계는 어디까지냐? 서쪽 경계, 동쪽 경계는 어디까지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경계 지방을 쭉 이렇게 경계가 어디 부분인가를 알려줘서 경기도가 어떻게 모양이 돼 있구나 하는 걸 알듯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명 이름을 읽었는데, 이 내용이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전. 근데 이 역사 문헌에 3,500년 전 그 문헌이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는 문헌이 절대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성경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서적이다 그래가지고 역사학자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사의 역사를 읽으면 이 시대 거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시대 이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그것이 이 돌에 새겨져 가지고 그 일부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고 있지. 그 이전에 만들어진 이게 역사 문헌이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동서남북을 다 지명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도 이제 그런 그 역사를 이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3,500년 전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엉터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사 문헌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 문헌이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자료만 많이 발굴되면 이 성경이 그대로 역사 속의 사실로 그대로 증거가 돼요. 또 과학이 아직 덜 발달해서 그렇지, 과학이 더 발달하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입증이 돼요. 성경도 지구가 둥글다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풀지를 못해서
평평한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성경을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과학적인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과학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이게 틀리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가짜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 돌아서야 돼요. 덮어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안 틀려요. 역사나 과학이나 모든 그것이 덜 발달하고 발굴이 안 돼서 이걸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거지, 과학이 더 발달하고 역사의 고증이 더 발굴만 되면 성경은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미신적으로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거고, 또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절대적인 믿음, 순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 나눠져 있는데, 첫째는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12지파가 다 골고루 차지했는데, 이렇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이제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덩어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12아들을 놓고 축복 예언을 하죠. 그런데 유다 지파가 유독히 아주 축복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의 노른자 땅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가 비옥한 편이고 이 포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는 산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그 유다 지파의 축복을 포도나무로 계속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대로 일치하고 있어요. 또 이 중심지가 예루살렘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염두에 두시고 사람이 제비 뽑지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땅으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를.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 다 유다 지파고, 베들레헴에서 다윗 나오고 예수님의 뿌리가 되고,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해서 수도를 삼아서 거기가 이 지구상의 영원한 수도가 돼요. 지금도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줘서 지금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처럼 그 땅은 3,500년 전에 정해진 땅이에요. 지금까지 그대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나라들이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줬고 다윗을 배출했고 예수님을 거기서 탄생시키고, 그 예루살렘은 하늘나라의 상징으로 이 지구상의 수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도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간단히 말한다면, 남쪽 경계는 뭐냐? 그 밑에 나라가 에돔이다 그랬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를 영적인 장자권은 야곱에게 돌렸지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손들은 다 축복했어요. 육적인 축복을 다 줬어요. 에돔도 그 밑에 나라를 이루었는데 유다 지파하고 경계를 두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북쪽은 마치 우리나라의 이 휴전선 갈라져 있듯이 그렇게 이쪽 요단강 끝 사해 시작 거기서부터 이 지중해까지 가로질러요. 그게 다 유다 땅이에요. 아래쪽이 다 유다 땅이에요. 중심부에 그 요단강이 딱 내려오면 사해가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경계가 돼가지고 그 지역이 길갈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반듯하게 나가면 지중해가 가는 거예요. 거기가 북쪽 경계고 동쪽 경계는 사해 땅이 다 동쪽 경계가 돼요. 또 서쪽 경계는 지중해가 다 경계가 돼요. 그 중심부 아래쪽을 유다 지파가 싹 차지해요. 그런데 나중에 두 지파가 붙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변으로 이렇게 가늘게 단지파가 들어오고 또 이 남쪽 사막 지역으로 시므온 지파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도 넓게 차지해가지고 나중에 두 지파를 더 줘요. 그런데 두 지파가 다 거기서 떠나버려요. 시므온은 서서히 사라지고 단지파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여가지고 거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중에 저 갈릴리 북쪽으로 다시 조그맣게 단지파가 옮겨가요. 유다 지파는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실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계속 강조한 이유는 거기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20절부터 62절까지는 유다 성읍들의 목록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땅 안에 성이 몇 개냐? 여기 굉장히 많이 지금 성 이름이 나오는데 120개. 120개의 성, 말하자면 뭐 이 지역만 해도 옛날부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산이 있고 파주가 있고 김포가 있고 이런 동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성읍을 말하는데 120개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안에. 그런데 이 120개의 성읍에 좀 더 이렇게 동네별로 이렇게 동별로 따지면 뭐 일산 1동, 2동, 3동, 4동 있듯이 여기도 동별로 따지면 유다 지파 안에 또 그 12구역으로 나눠 놨어요. 그래서 몇 개는 평지, 몇 개는 산지, 몇 개는 사막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12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3,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다 동네 다 구성되어 있고 이 세상이 발달했다고 해도 이런 건 하나도 발달 안 됐어요. 그대로예요. 이런 과학적인 것만 지금 더 발달해서 달라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그 땅은 이미 다 발달되어 있었어요. 사람만 싹 교체된 거예요. 가나안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사람만 싹 교체됐지 이미 다 발달되어 있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했냐? 선악을 기준으로 했다. 악한 자들은 그 땅에 살 자격이 없으니 몰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선한 자들로 인정하셔서 그 땅에 심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 제 아무리 뭐 각 나라가 서로 뺏으려고 야단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서서히 망했잖아요. 사라진 민족도 많고 망해서 아예 그 이름이 빠져 없어진 나라도 많고. 그러나 우리 이 한민족은 5,000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미미한 민족인데 이렇게 5,000년을 이어오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말년에 마지막 역사 때 하나님 믿는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우리나라 작은 땅덩어리 가진 나라가 지금 무역이 세계 8위예요. 그 많은 150개도 넘는 나라 중에서 무역 거래하는 그 힘이 8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무역은 온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싣고 나가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어요. 이 작은 나라 이 유다도 지금 이렇게 한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끌려왔잖아요. 그 나라도 안 망하고 지금도 더 발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퍼즐을 지금 서쪽 동쪽에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